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성경 읽을 때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단 한 번에 첫 장을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단번에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한 50번 정도 봤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느 날은 저의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고 어느 날은 정말 말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불꽃이 제게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이 말씀이 쭉 이어진다는 이런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중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요한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기록하고 그 순간들을 그냥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죠. 너무나 큰 주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깨달았던 것을 기록한 말씀, 이것이 사실은 태초의 전부까지 완전히 이렇게 그 자리까지, 정말 이게 요한 사도가 태초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이 거기 가서 있을 정도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일서 1장 이 말씀을 보면요, 똑같은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이요, 맥이 똑같이 나갑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너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를 1, 2, 3서를 기록한 시기는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이 말씀이 시작이 태초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말씀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것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이 갑자기 상승되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이 태초에 가서 하나님이 원래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응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믿음을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진짜 그런 믿음의 사도들처럼 나도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불과 3, 40년만 전에만 해도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병이 치유됐고 암이 고쳐지고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믿어줬고 우리는 말씀이 안 믿어졌나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이 기도 제목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뜻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내게 오셨다. 이게 여러분의 감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가 돼야 됩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3.1절 날 정말 그 대한민국 전체에 2천만 동포가 있었지만 그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잠깐 동안 만세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 땅이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큰 감동과 환희와 그 감격은요, 말씀이 믿어지는 때요.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이럴 때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서울에 광화문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하철을 타면서 미친 사람처럼 지하철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누가 욕을 하던 누가 뭘 하던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었을 그 당시에는 노선버스 기사였습니다. 노선버스 기사였는데 그 앞에다가 요금을 내는 그 버스 요금을 내는 그 앞에다가 바구니 하나를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그 전도지를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찬양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타종교를 믿는 어떤 손님이 올라와서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좀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러면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 음악을 끄고 찬송을 갔어요. 그분이 내리면 또다시 켜서 정말 혼자 있을 때는 마지막 그 막차를 운행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차고지를 가. 그렇게 버스가 떠나가도록 크게 찬양을 틀고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체험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태초가 나와요. 또 태초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태초가 아니고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무 놀라운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흑암만 가득하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가운데,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오면 세상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나도 혼탁하고 너무나도 공허하고 너무나도 흑암에 있던, 죄에 빠져 있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사는 것조차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게 다가오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쌓여있는, 죄에 빠져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진 것 다 풍성히 누려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말씀이, 빛이 내게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빛으로 찾아오실 때, 그분 당신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를 점령하실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야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죠. 정말 살인자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요, 그 세상에 어느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말씀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초대교회 이단의 헛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일서를 지금 읽는 대상, 이 요한일서의 이 서신, 편지의 그 수신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AD 90년 이상입니다. 90년에서 96년 그 사이예요. 핍박이 심하다 못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라 이런 소리만 하면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상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더욱 깊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분의, 실제적으로 그분을 느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숨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자꾸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돌아보면 또 없어요. 그런데 계속 누군가가 있는 느낌을 받았대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거다. 숨결을 느끼니까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쓸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 때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그 손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을 때 정말 주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 구두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했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평생토록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쓸쓸하고 고독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기쁜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지가 않는 거예요. 벌써 정오인데 조금 늦게 오시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구두방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셨나 그러고 기대하는데 너무나 지저분한 어느 거지가 그 구두방을 들어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에 정말 일순간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는데 웬 거지가, 너무나 지저분한 이 거지가 찾아온 거예요. 깨끗이 청소해둔 이 자기 집 구두방, 그것이 더러워질까 봐 온갖 인상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그렇게 허기에 지쳐가지고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이 거지를 바라보면서 가련한 마음이 이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한 그 음식을 그 거지에게 줍니다. 마음에, 그 할아버지 마음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거지가 돌아간 뒤에 또다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밤인 듯대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 하루 동안 그 거지가 왔다 가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청소부 영감 한 사람과 그리고 사과장수 아주머니, 그 세 사람만 왔다 간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그들에게도 기꺼이 그 남은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때 이제 슬픔에 겨워서 그냥 거의 쓰러지다시피 그냥 잠자리에 들었던 이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꿈속에서 딱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나는 너를 3번 찾아갔다. 그런데 내가 고맙게도 3번 다 나에게 극진하게 대접했다. 그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으로 살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은혜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자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제자 훈련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창세기를 펴도 레위기를 펴도 요한계시록을 펴도 마태복음을 펴도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모든 걸 아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조차도 다 아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한 번에 5,000명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다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걸 이미 아시는, 그 무소부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리시고 난 후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성실한 삶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그분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그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혼돈하고 공허하며 정말 죄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내 마음에 쓸쓸하고 고독한 이 공허한 마음을 아무도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1년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 이유는 오히려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은 그분의 말씀, 그분이 당신이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빛이 와야 돼. 그래서 이 어둠이, 이 믿음 없는 죄에 빠져 있는 어둠, 이 공허한 마음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넣어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고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려면요, 더 견고해지려면, 더 확신해지려면, 내 마음이 확정되려면요, 그분의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높은 담을 세우고 꼭꼭 숨어서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스크루지 영감, 그 스크루지 영감이요, 자신의
그 높은 집의 그 높은 벽을 허물었을 때 빛이 그 집과 자기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나서 그 자신의 집이 어둠에 가득했던 집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빛이 오니까, 햇살이 오니까 그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요, 말씀에 빛이 오니까, 하늘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불만스러운 삶을 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같던 그 분노의 사람이 갑자기 온유한 사람, 평온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 안에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변화요,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그 진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구원하신 것은요, 딱 한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다.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였다. 말씀처럼 본 사람, 그리고 만난 사람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렇게 지하철에서 끊임없이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크게 읽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왜 그런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진짜 그분이 믿어지니까. 저도 똑같이 여느 사람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 제 안에도 분노가 있고 정말 미움이 있고 끊임없는 불신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고 끊임없이 제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의 모든 연약함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저의 연약함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연약한 육신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를 붙잡고만 계시면 마지막 순간에 그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 썩어져 없어질 것이 다 사라지고 흙이 되어 없어지지만 저희 영혼은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보세요. 조금만 그 몸이 아파보세요. 그러면 내 있던 믿음도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분은요,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을 붙잡아요. 언젠가 한번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그 며칠 전에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방암으로 이미 몸이 다 썩었어요. 다 그 가슴을 도려내고 몸이 다 썩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썩은 내가 풀풀 나더라고요. 자리에 앉았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몸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눈이 찬란한지, 눈이 생생한지,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딱 한마디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찬란한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려면 지금이에요. 그때 못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해도 그때는 늦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주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말씀인 것 같아도요, 똑같이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